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6절, 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비를 내림으로 은총을 더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석을 쪼개 생수가 흘러나와 200만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를 수 있사오니 저희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성령의 은혜로 흡족한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것 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므로 오늘도 저희들의 지각을 열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귀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 사람 되어 오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몸소 실천하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또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탄생했다. 예수님은 오신 거냐 탄생한 거냐. 둘 다 맞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니 탄생했다 해도 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될 때 처음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었으니 오셨다 해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느냐 탄생했느냐. 오셨다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 창조주 그 하나님의 로부터 시간이 시작된다 한다면 탄생했다라는 것은 인간 예수의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해도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둘 다 맞는 것인데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단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이 오늘날에 횡행합니다. 이단들이 사람을 그렇게 잘 속여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단의 시작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인데요. 안상홍 증인회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은 완전히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서 이 땅에 구약의 350가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장길자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서 전 세계적으로 그 2대 교주라고 일컬어지죠. 장길자가. 1대 교주는 안상홍이고 안상홍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재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또한 그 어린 양의 신부 그게 장길자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안상홍이다.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왜 그러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믿어야 된다. 구약시대는 성부시대요. 여호와 하나님 시대로서 여호와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는 성자시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믿어야 한다. 지금은 성령시대인데 성령시대는 새 이름을 가지고 온 안상홍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안상홍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분이 곧 아버지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림 예수로서 안상홍을 그들은 믿고 따른다는 논리를 세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발생된다. 이런 사태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모르니까 성령이 보혜사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 있다. 이런 사태까지 불러왔는데 이 사태를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간다. 그 말. 한 162여 개에서 해외에서 한 5만 명이 믿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5에서 20만 명이 믿는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모르겠어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그들도 통계를 안 낸답니다. 비밀스럽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불러온 게 뭐냐?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을 눈 씻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나왔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거기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나왔지. 그것을 매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니까 매일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일 주마다 예배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삼아서 대한민국 교회가 살고 전 세계가 살려면 이 신앙 고백만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2단 3단을 구분할 수 있었을 텐데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어떤 루피너스라는 신부죠. 신부가 만들어낸 이 사도신조를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삼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해야 되는 이단이다. 근데 이 사도신조만 보게 되면 이건 세 분 하나님을 매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 우리의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책임이고 신학자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저의 책임이죠. 이제 저도 중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잡았어도 이런 사태가 이런 이단 어처구니 없는 이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요즘에는 어머니 하나님 그럼 왜 그러면 무슨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할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세 가지 논리에 의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을 예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인 구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상홍을 믿어야 되지만 지금은 안상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논리를 하니까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참 우스꽝스러운 논리지만 세 가지 논리예요. 첫째,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 우리라고 했는데 결국에 만든 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형상이 나왔고 여자의 형상이 나왔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남자의 형상이 있고 여자의 형상이 있다. 남자의 형상은 안상홍이고 여자의 형상은 장길자다. 그렇게 논리를 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천사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도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만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하나님만 증거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의 하나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여성의 하나님이 꼭 장길자여야 한 이유는 없어요. 거기에 근거는 없으나 장길자여야 된다는 근거는 없으나 안상홍이가 아버지격인 남성성을 가진 하나님이니까 안상홍의 영적 부인이 이 장길자는 원래 부인이 아니에요.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원 부인은 이름도 잘 모르고요. 두 번째 부인은 엄수인이고 세 번째 부인이 장길자입니다. 엄수인과 장길자는 안상홍이의 여전도사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엄수인이라는 사람은 아래쪽에서 안상홍의 대를 이어서 2대 교주가 되고 이 경기도 서울 쪽에는 장길자가 2대 교주가 되었는데 오히려 장길자가 더 뛰어나가지고 김주천이라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안상홍 증인의 가운데에서 장길자 측에 붙어서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만든 거죠.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동안에 해석을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인간을 짓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유대인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잘못되었던 천주교에서 나온 천주교 학자들이 이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이었다가 이건 말하니까 조금 애매하다 해서 개신교 쪽에서는 어미의 하나님이다. 어미, 하나님의 어떤 장음의 복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11장이나 창세기 18장에 넘어가면은요, 여호와께서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나와요. 그 천사, 그게 우리예요, 우리라고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조그만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텐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사태를 불러오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또한 장길자가 이 어머니 하나님의 이유는 갈라디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뭐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처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였던 사레가 있었죠. 그래서 사레가 원부인이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을 결국에 씨바지처럼 써서 결국에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여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스마엘과 본 부인으로 태어난 이삭이라는 두 자식이 있었으나 결국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만
아들로 인정이 되어지고 여종이 낳은 아들은 육체로는 아들이었으나 언약으로서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쫓겨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두 여자를 표현하는 것이 여종 이 두 여자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 장길자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가겠죠. 여자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남성성의 신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자는 사례를 통해서 난 자식이지 하가를 통해서 난 자식이 될 수 없다. 오늘날에 하나님 한쪽만을 믿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하갈이 난 자식이 되어서, 하갈이 난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지옥하고, 여자가 난 자유로운 여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례가 난 자식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와 안상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사생자처럼 약속을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풀어서 갑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누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장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두 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논리를 세워놓고 이 성경 구절을 쏙 뽑아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단이 교묘한 수법이죠. 자기의 논리를 갖다가 성경 구절에다가 집어넣는, 본문의 내용하고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의 영적 부인인 장길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의 이유는 없어요. 근데 자우리가 장길자가 영적 부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냈어. 지금 76세인데요. 어머니 하나님 죽으면 어떡하려고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 그 양반도 죽을 텐데. 어머니 하나님 죽으면 또 뭔 얘기를 만들어낼까? 안상홍이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엄수인이가 자기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엄수인이가 자기의 남편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신격화시킵니다. 살아있을 때. 85년에 죽어요. 1985년에 안상홍이가. 근데 이 안상홍이가 죽기 한참 전에 엄수인이가 안상홍을 재림 예수라고 표현하는데, 자기가 이제 안상홍이가 죽은 뒤를 대비했나 봐요. 나는 새 언약인 안상홍의 부인으로서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엄수인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살아있을 때 그런 헛된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아예 책을 써놨다고요. 안상홍이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쓴 책은 빼버려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발행을 안 해.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없애버리고, 그 부분은 안 하고 그냥 장길자를 이대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란 사실을 모르고, 이분께서 한 분이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실 때는 두 분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수 있는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으니까 피 흘려 죽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아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내신다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달 안 돼요. 얼마 전에 이 이단 논쟁이 붙었는데 이단 세이연이라고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이연이 미주 세이연과 한국에 있는 그냥 세이연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중에 이 한국에 있는 세이연이라는 단체 회장이 안산 상록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책에다가. 그러니까 미주 세이연이 잘 됐다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의 인격이고 아들 하나님은 아들의 인격인데 하나님으로서는 같으나 아버지 인격과 아들의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하면 이건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주 세이연의 평신도 이인규 권사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세이연 대표인 그 목사님께서 진용식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이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만약에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인규 권사 당신의 장인 원세호 박사도 이단이라고 해야 되고 한철환 박사 칼빈도 다 이단이라 해야 된다. 왜? 주석에 보게 되면 그들이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신학자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가 예를 들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미주 세이연에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을 이단이라 한다면 신약 성경을 다 그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장로교 합동 측의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신학자가 서초론 박사님이에요. 이분은 조직신학 대단하십니다. 존경할 만한 훌륭하신 분인데 이 서초론 박사님께서 뭐라고 하냐,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는 신약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분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조직신학의 어쩌면은 아버지처럼 익혀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사람처럼 나타나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또는 다니엘이 불 속에 있을 때 또는 사드락 메삭과 아벤누고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듯한 이런 표현들은 이것은 그리스도다. 아직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다.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잘못되었어요. 서천 박사님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는데 자오지간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이런 것은 아들 그리스도라고. 아들이 아직 육신을 입지 않았어요. 육신을 입을 때 처음 생긴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나타났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긴 되지만 좌우지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는 진용식 목사님이 틀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대구 동신교회 권선수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나 지금 신대 원장하신 김길성 교수님도 이 진용식 목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지금 미주 세인하고 이 한국의 세인이 붙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못했다고요. 순전히 교리로 정해놓는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원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진리의 온전한 지식 안에 오기를, 그리고 끝냈어요. 원하신다는 말이 생략됐겠죠.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점점점이에요.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 충격적이에요. 저는 원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서. 나는 이 문장하고 4절하고 5절이 전혀 다른 문장인 줄 알았더니 5절 문장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의 온전한 지식,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17장에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의 지식, 온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기 때문인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분이 6절,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휘페릅니다. 위하여가 호가 아니라 대신하여,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의 대속물로 주셨던 분이다. 그분은 대속물로 주셨던 분이다. 자기 자신에 속한 때에 주신 증거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진리의 지식, 온전한 지식, 이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이에요. 온전한 지식에, 우리가 온전한 지식에 에피그노시스라는 온전한 지식에 도달을 하려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디모데 전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이분이 곧 예수님인 거, 이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놨다고요. 자, 2장 2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겁니다.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구주가 탄생하셨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구주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구주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오늘은 조금만 더 길게 할 거예요. 앞에 서론 부분에 맞춰서 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1장 10절을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깼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는 구주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에요. 디모데 1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구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16절에 보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가 17절에 영원하신 왕, 복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한 분, 홀로 하나이신 그 한 분이 예수님이라 나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를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그는 나오나, 이 그는 하나님이에요. 앞에 보면 원문을 보게 되면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걸 떼게 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정확히 얘기해 버린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얘기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 똑같은 3장 16절이지만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에 넘어가서 보면 6장 15절 보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짐승들을 다 이것을 박살낼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는데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에 이단이 행행한 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막 얘기하는 것이 전부 이단,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서철원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조직신학에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상당히 2대 류를 형성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제대로 이제는 가려고 하는 두 분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가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데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오늘도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재림 예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소부재 전지전능 영원 불별 자존하는 속성을 사람에게 붙이는 참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제대로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